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상창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다시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이 정말 최첨단으로 발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도 너무너무 홍수처럼 있고 또 이 정보를 제시하는 수단도 너무나 다양해지고 아주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믿는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하고 무지하고 또 굉장히 맹목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그 실상이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은 혈육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혈육관계가 깨지는 사건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부모, 자녀, 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또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런 영원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좀처럼 믿고 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판단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담으면서 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자 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가서 그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라고도 하고 그 무덤을 지키는 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갇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보니까 그를 두었던 곳이 여기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거기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로 달려갑니다. 가서 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자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떨면서 거기서 무덤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무서워하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렇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나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 13절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엠마오의 두 제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가서 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도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전에 듣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뭐 심장마비나 뭐 이렇게 가벼운 그런 걸로 잠깐 죽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제자들은 이 귀 있는 자,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죠?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속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받았더니 이게 옛날에 그 3년 동안 다니면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는 믿지를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러나 성령이 임했더니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은 믿어요. 어느 부분은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저 땅을 주세요 막 하면서 과연 줄까?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깊이 조명을 해보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 불신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믿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볼 때마다 그이가 아파요. 그이가 죽어가게 생겼어요. 죽기 전에 전화 왔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겠는데 이 속에서 화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성도가 자기 가족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래서 막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무릎 꿇어 기도하자. 날짜 3일 금식하자.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 속에서 이상하게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래도 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아니 환자가 우리 성도 가족이 아프다는데 제가 왜 화가 납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목사로서의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서서히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근데 그 정도가 넘어가면 자기도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이 강단에 있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성도 중에 가정들 중에 이
병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벼운 질병, 또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 이런 병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갑자기 쓰러지시고 막 이런 분 경험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달 전인지 두 달 전인지 새해가 시작됐는지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70인도 파송하셨잖아요. 파송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진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 제자들과 같이 13년, 14년 차입니다. 지금 횟수로 우리 교회가. 이때 이만큼 교육을 받고 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열심히 순종하고 묵상하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얹고 가족들 정도는 다 치유를 하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죄사함의 권세도 우리에게 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또 선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이 분일교회 제일 늦게 등록하신 신모 집사님께서 집에 급한 환자,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다 돌아가실 것 같은 경우가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달려가지 않았어요. 집사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저에게 보고가 없었습니다.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냥 퇴원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괜찮으셔요. 그게 지금 서너 번 넘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올해 13년 그 전부터도 저와 교제를 하고 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도 정말 말씀을 주고받고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분이 계속 일주일 내내 제 얼굴만 마주보면 우리 그이가 아파요. 우리 그이가 죽게 생겼어요. 죽기 전에 통화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더라고요. 그게 귀찮고 뭐 짜증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들어온 지 1, 2년, 3년밖에 안 된 분도 본인이 스스로 목사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천을 하는데 왜 목사님 얼굴 보고 다니면서 찡찡찡찡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에게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분일교회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 구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목사님 얼굴을 보고 목사님 얼굴만 보면 생기가 나요. 뭐 목사님 뭐 말씀만 드려도 뭐 응답을 받아요.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아세라예요. 그게 아세라 묵상이에요. 사람이 아니 목사가 무슨 그 얼굴을 보는데 병이 났고 뭐 이거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사가 왔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강단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독립적인 관계로 연결시켜 주려는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교육을 받고 연차가 이 정도 됐으면 스스로 선포하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아주 어떤 인격의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인데 모든 피조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기들도 편식하는 애기들도요. 함께 같이 요리하고 네가 만들어, 만두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만두 정말 싫어하는 애들 야채를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아이들도 같이 막 만들고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삶아서 주고 그러면 맛있다고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세계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혼신을 다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혼과 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신을 다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랬는데 그 인생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우리가 타락을 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녀 삼은 그들에게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는지 본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독생자를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저의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와 입술과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백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실 때에는 믿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사셨어요. 근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러면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은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을 모르느냐? 덮여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이라고 하지만 이런 죄는 장벽이라고 합니다. 담이라고 해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저주, 고통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주와 고통,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담으로 장막으로 둘러싸 주셔야 되는데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왜 불신과 불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게 하는 것이 참 보기에 안 좋으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뱀이 와서 계속 놀러 왔어요. 에덴 동산에. 어느 날 하루 그냥 만나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뱀이 항상 거기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하와하고 계속 교제를 했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 동사가. 그랬을 때 그날 날을 잡아서 하와에게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이 동산 모든 동산의 관리자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관리자 부인이죠.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를 삼았을 때 하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다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지 말라고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먹어도 되고 1년 365일 먹어도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그런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이 내 마음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런 생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어느 날 놀러와서 하와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거만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살짝 변형이 됐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자기 하와 속에 있었던 저걸 먹으면 진짜 죽을까? 아담하고 하와가 이야기하는 여보 저기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명령을 받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어느 틈에 여기서 솟아올라온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너무 자기의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고 막 모든 일이 막 기도만 하면 척척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럴 때 되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묻혀있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열매를 덥석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이 여기 있으니까 불신앙,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불순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꾸짖은 거예요. 네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 불신, 불순종 이것을 다 아울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견고한 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결국은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지식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 견고한 진의 내용이 무엇이냐? 세상 것에 비중을 두는 마음,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을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학문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이 견고한 진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이 언제 어느 때든지 금방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밭이 터가 되었구나. 내가 이 견고한 진, 이것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이 진이구나. 견고한 진. 그래서 그렇게 내가 믿는 부분이 있는데 못 믿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개혁성경, 통일성경,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알기 쉽게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이 견고한 진을 마귀의 요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마귀의 요새래. 요새나 진이나 견고한 진이나 이런 것들은 전쟁에 거기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굳게 지키며 쌓아 올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발이시고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요새라고 하는 것은 세상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와에게 그 불순종하게 만든 그 사단 마귀의 지식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부활을 예고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죽지만 저 성이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다시 살아난다. 막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자기들의 영광을 차지할 그날만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나오잖아, 영화. 정말 너무 못 보겠어요, 그 영화를. 실제로 창으로 찔리고 가시면류관 써서 피가 줄줄 흘리고 막 그 채찍으로 맞고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만왕의 왕,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너무너무 좋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걸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가지고 믿고 있는 우리 현실 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사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막 죽으시고 뭐 가시관 쓰시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셨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어지지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도 높고 세상 학문도 높고 실질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도 그것으로 비용을 충당하곤 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그냥 말하면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학문으로도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스승이 있는데 그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장 소중한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많은 돌로 치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예수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돌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스데반을 칠 때 사도 바울이 그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맡아주고 있었어요. 옷 벗고 자유롭게 쳐라. 겉옷이 너줄너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서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택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내가 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역사,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날 그 역사를 믿지 못하는 내 마음, 여러분 이것을 왜 그러는가? 내 세상 지식 교만이 내 안에 견고한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그 모든 세상 지식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 지금 만져봐라. 나 지금 몸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나의 모든 질병, 귀신 들림, 세상 지식으로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지고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벽과 오래된 상처, 실망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불신의 습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죽었다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냥.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냐면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으라고 할 때도 안 믿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믿으라고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2주 동안 있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을까요? 막 이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시 등록하시면 거기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바라지도 못한 것들을 이루는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요. 당장 들어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누군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고 세례 받는 사람, 믿고 세례 받을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더군다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런데 그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온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 지은 것을 내가 참 한탄한다. 그래서 내가 물로 여기 다 심판할 거다.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한테. 그랬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해라. 지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거의 평생을 방주를 제작했어요. 120년 동안. 그런데 우리 노아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노아를 괴롭힙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이 방주 왜 짓는 거냐? 그럼 우리는 다 죽고 너는 배 타고 살겠다는 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그렇게 노아를 괴롭힐 때 그 영화에서는 큰 로봇 같은 괴물 같은 그런 큰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도록 도와주는 인물이 아니라 이런 무슨 나오는데 천사겠죠? 그들이 다 보호를 해줘요. 방주를 만들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도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20년을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방주를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벽돌 한 장씩 쌓는 거예요. 내 마음 성전을 쌓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날 심판날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 전문이셨습니다.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다 내쫓았어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병이 나왔다.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셨다는데 또 귀신이 나갔다. 무덤에서 막 쇠사슬에 힘이 다 쫓아냈다.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믿는 자는 예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을
너희들을 통해서 행사할 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또 가루가 서말이 있는데 거기다 누룩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부풀어 올랐다 그랬죠? 그런 누룩과 같이 그렇게 표적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믿고 선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각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모여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가? 근데 각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했죠. 그렇죠? 그렇게 선포하는 그 표적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주신 이 능력과 표적,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이엘 권속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을 하세요. 이제 제가 하나 말할 테니까. 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미 표적을 본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난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완악한 마음이 있구나. 세상 지식과 판단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 견고한 진을 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결과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복음 전할 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다 부서지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다 부수고 정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관리자로서의 사명, 이것이 다시 한번 부활의 빛을 보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불신의 장벽 견고한지를 파하여 모든 무릎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꿇고 예수 앞에 꿇어 따르는 표적이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